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가져온 우리의 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짐, 가정의 짐,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들어오니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가정의 장래,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줍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접견하게 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만나게 된 요셉은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라인데 이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넘어 더욱더 세세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다 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도 그러할 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날 당시에 베냐민은 갓난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자신의 기억 속에는 갓난아이로 남아있던 이 동생이 청년이 되어 자신의 앞에 서 있음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접견하게 된 요셉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오찬을 준비하라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셉의 행동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전통적으로 나일강 근처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던 이집트인들은 정착하지 않고 유랑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이런 유목민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남아있는 기록과 위대한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들은 유목민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같은 방에서 있는 것, 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에 드는 것도 혐오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우리 창세기의 화자도 43장 32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야곱의 아들들 히브리인들도 분명히 이런 이집트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혐오하는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그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사람인 총리 요셉이 함께 밥을 먹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자신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전부 사라져 있음을 분명히 저 총리 요셉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을 아주 귀하게 대우해 주면서 같이 밥을 먹자는데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그 당혹스러움을 넘어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저 애굽의 총리가 어떤 사악한 계획을 갖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던 죄책감이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바로 동생을 질투하여 자신들의 동생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죄책감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20년이란 세월 동안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 척, 아주 평안한 척 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한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 무서운 상황에 처하자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되는구나 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죄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숙하게 남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죄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그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넘어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곧바로 신속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하게 남아 우리를 찌를 죄라는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애굽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즉시 그냥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곡식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총리의 집 앞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고 문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을 요셉의 청지기에게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형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형들의 놀라운 변화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놓고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던 형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집트에 가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척 전혀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 형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합니다.
어쩌면 모두가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형들이 어떤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책임 있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요셉의 형들에게 청지기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면서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내놓은 돈을 도로 돌려주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중요한 것은 정직, 유대, 우애,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한 형제라는 혈연으로 뭉친 이 공동체에는 이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계승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윤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답게 언제나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정직과 책임감, 상호 인정과 존중,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용서와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정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한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함께 교류하고 서로 나눔을 가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 교류를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서로에게 생긴 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생긴 일로 함께 슬퍼하는 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를 끈끈하게 유지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그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것을 잊지 않고 코로나로가 끝나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이 정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정윤교회라는 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나 주님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조금 더 용서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함께 교류할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다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그 날에 우리가 더욱더 깊게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정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